2024년 3월 22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짧지만 세 가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붓는 장면. 그래서 제자들이 화를 내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화를 내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지 않았겠냐고 따지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변호해 주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고자 대제사장들과 접촉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깊게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세 가지 정도 오늘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대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인들이고요. 귀족과 특권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고요. 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죠. 사실 이 두 집단은 정치적 세력 간에 서로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두 세력이 많이 갈등하고 막 서로를 숙청하고 다투고 그래요. 그런데 이 적대적인 두 집단이 예수님 한 명 죽이기 위해서 이게 하나가 되어 의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지적합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의논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입니다. 왜냐? 밀란이 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 분명 좀 위험한 사항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몇 번 찾아가 함정을 판 질문을 던지면서 좀 체포하고자 여러 시도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모두 지혜롭게 답변하시면서 실패로 돌아가죠. 무엇보다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꽤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유월절을 앞두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 사항이 만만치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일단 유월절은 지나고 생각하자. 그 후에 사람들이 좀 많이 없을 때를 노리자.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언제 죽으시죠? 바로 사람들이 가장 많았던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며 군중들과 떨어져 있는 장소와 타이밍을 대제사장들이 알게 되었고 기습적으로 체포해서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불법적인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빌라도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6월절의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념하는 날을 죄에서 구원받은 온 인류를 기념하는 날로 바꾸신 것이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장자가 죽는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던 날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히 죽는 저주에서 해방된 날로 바꾸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자 은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음모를 꾸미는 구절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사실을 깨우쳐 줍니까? 앞으로 일어날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으신 그 예수님의 죽음은 대적자들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죽으신 것이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집요하게 노력한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굴복당하여 죽임당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 대속을 통해 공의와 사랑의 방법으로 완벽하고 합법적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위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난 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메시아임을 이 향유 부음을 통해서 나타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옥합처럼 쏟아진 향유처럼 우리를 위해 깨어지시고 살이 찢기시고 피와 물을 모두 쏟게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 장사가 이제 곧 머지 않았음을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 너희도 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순종하라. 오늘도 우리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자기만의 그 그럴듯한 계획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말입니다. 그 섭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굳건하게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묵상할 부분은요. 이 한 여인의 섬김과 제자들의 충돌에 관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동역자들 간의 다툼의 모습을 언뜻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동기로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변호해 주신 대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 애통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혹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돌발적일 수도 있고요. 계획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니까 진짜 이 여인의 본심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화를 내며 가난한 자들에게 다르게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논리로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요. 저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사역을 하며 다투고 비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가 가진 재산, 인적 자원 이런 걸 가지고 싸울 때 그 모습이 연상되어서 참으로 씁쓸합니다. 보통 누군가 공격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돈을 그렇게 쓸 수 있느냐. 그 돈이면 다른 더 좋은 일들, 그런 사역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여자의 편을 들어주셔서 해결이 됐지만 현실에서는 누가 잘못하는 건지 쉽게 분별이 안 되고 결론이 안 날 때도 굉장히 많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었으면 좋았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물어보면 되지 않았을까? 왜 그랬니? 왜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다 쓴 거야? 이렇게 먼저 허비라고 내가 단정하지 않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았을까? 근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안 물어봅니다. 향유를 붓는 순간 그것을 낭비라고 단정하고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의미로 그런 헌신을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 제자들의 문제였죠. 여러분들 근데 교회 안에 생각보다 이 제자처럼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역하지 않는 것, 혹은 내 가치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그 교회라는 문화와 내 사고방식의 범주에서 벗어난 어떤 다른 형태로 사역을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헌신, 사역, 이거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저거는 잘못된 거야. 저거는 틀린 거야. 이렇게 비난부터 하는 겁니다. 물어보면 되는데, 아니 왜 그렇게 사역하세요? 그런 식으로 헌신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어보고 그때 이상한 말 하면 그때 비난해도 늦지 않는데, 다들 너무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사역의 모습을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바라봄 교회가 서로를 바라볼 때 자신만의 편견에 갇혀서 함부로 서로를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저 헌신과 섬김을 어떻게 받으실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 저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이 가롯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배신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여기서는 유다의 동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사탄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마가복음은 탐욕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되게 묘사가 됩니다. 근데 마가복음은 유다가 왜 배신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묘사했을까?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제가 보기에 버릴 말이 없어서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유다가 배반하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이유를 발견하려는 시도들은 우리 자신이 배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만일 우리가 유다가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인해 그렇게 행동했다고 스스로 설득을 당한다면 우리 또한 이유 없이 그러한 배반의 행위에 굴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탐욕이나 사탄 이외에 그 어떠한 구체적인 이유도 제공할 수 없다면 우리 모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으로 인해 예수를 배반할 수 있다. 여러분은 가룟 유다 본문을 보면서 내가 가룟 유다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왠지 그런 걱정은 믿음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기에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넣어두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아무 이유 없이 기록함으로 인해 너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돈에 대한 탐욕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고요. 우리의 성공에 대한 욕심이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랑하는 바라봄 교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혹여나 너무 오랫동안 여러 가지 탐욕으로 인해 현실적인 또 문제로 인해 예수님과 멀어지거나 혹은 배반의 자리로 가신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나는 문제 없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 마음대로 계획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믿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굳건하게 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에서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